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우리의 이 바디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보이기에는 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의 머리와 몸, 이 어떤 구분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의 이 전체적인 유지됨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기적이며 또 동시에 통일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몸은 유기적이며 그리고 통일성과 균형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걸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올게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통일성은 유니티, 그 다음에 밸런스라는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 몸이 어떤 각각의 이 머리에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우리 몸의 각각의 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모든 우리의 다른 바디 이 몸에 있는 여러 파트들을 다 움직이게 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사람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그래서 이 올게닉하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 따로 몸 따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명령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사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일성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역할을 각기 하죠.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이래요. 이 다 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의 각 파트들이 서로 다른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의 몸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의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각자의 서로 다른 쓰임들이 결국은 하나의 반응으로 모아져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몸과 머리의 관계는 이 통일성으로도 설명이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몸은 이 밸런스가 있어요. 좌우가 똑같아요. 물론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서 밸런스가 똑같지 않은데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은 오른쪽과 왼쪽은 당연히 이렇게 딱 양분했을 때 놓고 보면은 형태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물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쓰임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왼쪽이 만약에 힘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이 좀 더 힘을 써서 그 일을 같이 보완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거는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은 힘이 없는데 오른쪽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행동과 반응을 일으킬 때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힘을 써가지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이 바디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밸런스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통일성과 균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성과 균형감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몸이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는 뭐냐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성장은 한 몸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과 동시에 통일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파트가 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작은 아이는 작고,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요. 그 아이 안에 일어나는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균형감을 가지고 아이가 성장해 가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 때 머리도 자라지만 몸도 동시에 자라죠.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은 그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통일성과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이 자람과 동시에 내면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도 동시에 커지고 또 그것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형적으로 한 부분만 크게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몸에 이 어떤 유기적이고 통일성과 균형감을 이루고 성장하는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와의 관계를 사람의 몸의 성장의 관점에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15절에서 그는 머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띄워주신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그에게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향해서 자라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이 모든 지체가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 각각의 몸의 각각의 신체들 파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 서로에게 아주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마치 어떤 그 레고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이렇게 짜 맞추어 나가듯이 그렇게 각 몸의 모든 파트들이 서로 이렇게 짜 맞추어져 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 몸이 반응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그들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며 반응을 할 때 교회는 자라고 성도는 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부를 놓고 이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 청년부 안에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각자 가진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잘 못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 또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재능,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다르고 심장과 간이나 위가 다르고 그 쓰임과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내에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다름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머리는 하나이고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각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각자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삶을 통해 은사대로 분량대로 사용하시며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안에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르고 서로 각자 살아가는데 왜 모여야 되고 그 모여 있으면 당연히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삐그덕거림이 생길 텐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삐그덕거림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의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머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각자의 다른 생각, 각자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인데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분란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랑 1시간 반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거 컵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저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제 안에 여러 가지 이 파티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의 손은 컵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 손은 저의 입으로 갔다 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은 입안에서는 여러 가지 작동들을 해요. 숨을 쉬는 기도를 막고 식도가 열려가지고 물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게 이게 저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기로 물이 여러 부분으로 퍼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쭉 퍼져가지고 제 온몸에 이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파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파트 어디죠? 적어도 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한테. 야, 목은 말랐어. 머리가 물 먹으라고 명령하는데 다리 넌 뭐 했어? 너 뭐 했는데 네가 물 먹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이상하지 않죠.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다리는 다른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손이 다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은 다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물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다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느 파트 하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서로의 생각들이 쓸데없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리고 또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슬하니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이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어떤 그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주신 구원은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작동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된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 파트가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파트는 서로 다른 역할과 다른 쓰임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 역할이 부족하면 보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세워지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각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몸의 모든 파트가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며 움직여야만 성장이 일어나듯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힘의 원동력을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만이 우리의 서로를 도와주고 협조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방향, 그 목표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내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6개월 조금 안 됐지만 돼가요. 자,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이 딱 단위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아마 고작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다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무슨 사역을 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는 몇인지 대략적인 것, 이력서에 드러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만 보고 저를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6개월 전보다 지금 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저를 알고 있지요. 그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름도 몰랐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됐냐면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서로에 대한 알아가는 과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요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만큼의 일치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의 일치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희한한 것은 믿음도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친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두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여러분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화를 설명드릴게요. 한국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전통 음악 중에 판소리라는 게 있어요. 판소리 아세요? 판소리가 있는데 판소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요. 근데 이 판소리가 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수돼서 내려왔는데 악보가 없어요. 근데 이 판소리를 전수하는 과정이 꽤나 재밌어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봤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의 명창이라고 하는 판소리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의 어린 제자에게 판소리를 전수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판소리는 이렇게 전수하는 겁니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아니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 제자가 스승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좀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명창이었던 스승은, 판소리의 대가인 스승은 암이 걸려서 말기암이어서 투병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항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어린 제자에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소리에 대한 것을 전수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빨리 해야 돼요. 왜요? 목소리가 변하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판소리는 악보가 없다 그랬죠. 판소리는 전수받는 과정이 스승의 목소리와 스승의 행동과 스승의 높이를 따라서 판소리는 전수되는 거예요. 따라서 스승이 제자를 두지 않고 있다면 이 판소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수받는 제자가 없다면 또 다른 판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에게 똑같은 음색으로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전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냈고 판소리는 그렇게 전승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점에서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는 것인가? 판소리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분 또한 구약에 담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고 우리 또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분의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동시에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덜 자란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가르침에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도 역시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문화들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이 위대한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멸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교회가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큰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의 적으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량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돈이 없으면은 교회 사역하기 힘들다라는 얘기 들어본 게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은 사역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교회는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때 이런 거 많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재능 기부. 교회에다 재능을 기부한대요. 근데 그거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은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부한다? 그거 틀렸어요. 교회 사역은 재능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기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문화 앞에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슬퍼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는 언제나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헌신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신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능력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대입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그 관점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는 일에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지체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공동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선도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사역이 여러분이 소속될 목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될 사역팀을 세우는 힘이 여러분의 사역하는 그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사역팀들이 우리 건강한 비전 청년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큰 기둥으로 자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강한 기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감당하는 한 축이 되는 겁니다. 더 뻗쳐나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베이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미천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할 건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괜찮아요.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소속될 사역팀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하나의 자그마한 사역이 넓게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온 우주를 갖다 바쳐도 여러분과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사역을 감당하시든 괜찮아요.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아가야만 자라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준비가 되어야 나는 이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준비만 하다가 아마 끝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일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든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자라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때 우리는 사역적으로 완벽한 완성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을 소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